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하나님께 묻는 다윗 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역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살해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던 사람에게 피살당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자신도 그곳으로 망명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험난한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했으니 자신만만해서 또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에게 전략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함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습니다. 이런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은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번영, 17절부터 25절은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11절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왕 히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 986년부터 935년에 통치한 왕으로 두루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히람과 조약을 체결하고 히람은 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역대상 14장 1절과 역대하 2장 3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모든 것이 잘되고 강력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히람의 도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도 있지만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다윗의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란과 가정을 파괴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만 두드러지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을 이은 왕은 솔로몬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이 전사할 시점에 다윗은 가드 땅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께 치르기 위해 가드 왕의 권유로 전쟁터로 나갔지만 군 지휘관들의 의심과 반대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세력이 커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추대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공격하러 온 이유는 한때 자기 신하, 가드 왕이 신임하는 신하였는데 세력이 커져서 오히려 블레셋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위험해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 방향에 있는 넓은 지형의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이유는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유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통행과 교신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은 충분히 공격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앞서시며 나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자세가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홍수처럼 나의 대적들을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브라심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르바임 골짜기 안에나 그 근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같은 곳에서 두 번째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간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블레셋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면 앞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반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일하심, 친히 싸우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발삼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단맛이 나는 나무 진이 나고 또 향료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옮겨 새로운 출발을 할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화친을 청하였지만 블레셋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막 세워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싸우시는 것은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전쟁을 했던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블레셋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질 때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